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라고도 인사해 주시죠.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오늘 영어를 읽으니까 더 새롭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렸어. 창세기에는 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천지창조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삶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이야기부터 또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 싶은 이야기들이 이 창세기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상수리 나무는 오크트리인데 이게 주로 굉장히 성스러운, 성경에는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하거나 뭔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주로 상수리 나무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 공간에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면은 보통 이렇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둥이나 번개, 굉장히 여러분들 뭐냐면 신비적인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세 명의 여행자로 나타난다는 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어떤 특별하게 여러분들 굉장히 거룩하고 눈을 쳐다볼 수 없을 만한 어떤 그런 존재로 오시는 게 아니라 세 명의 나그네로 오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 명의 여행자를 주님으로 표현한 창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내용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이건 뭐 오랜 신학자들이 계속 그 세 명의 나그네를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또 우리들이 마주하는 낯선 여행객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마주치는 낯선 여행객에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세 명의 여행자로 주님을 표현한 것에 우리는 우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육체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표현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오셨냐면, 죄송해요, 넘어져서, 평범한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하고 어떤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육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 좋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입관이 신앙을 지배하는 거예요. 한 가지 해석에 몰입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어떤 일방적인 해석에 사람들이 이렇게 매몰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면 하나님이 마련한 광대하고 다양한 해석의 공간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하나님 하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분. 요거에만 매몰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더 넓은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니, 발견 못하게 되는 거죠. 마치 한 가지에 몰입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 좋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만 딱 집중해도 좋을 텐데,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표현은 결국 자신이 마련한 틀 안에서 딱 들어맞을 때나 사용하는 말이지, 정말 신앙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딱딱 들어맞아야, 뭔가 이렇게 해석해내야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딱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야 이게 성경을 잘 해석했구나. 그런데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천지나 통일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제가 어릴 때 집으로 들였는데 모르고, 난 교회 처음 나갔는데 교회에서 왔다니까 모르고 집에 모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저를 앉혀놓고 뭐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나타난 별의 의미가 뭔 줄 아냐 막 이러는데, 제가 어릴 때인데 그게 뭔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뭔가 이렇게 남다른 해석, 우리가 교회에서는 얘기 안 해주고 뭔가 딱 들어맞잖아요. 이게 대부분 누가 그런 일을 하냐면 이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은 한 번 이해하는 것으로 죽을 때까지 정해져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또는 그렇게 이해 안 되던 말씀도 어느 날 은혜와 함께 특별한 계기로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안 느껴졌는데 나중에는 그게 깨닫게 돼요. 예전에 이렇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걸 더 다른 의미로 더 풍요롭게 알게 됐어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어떤 영적 대가가 해석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영원토록 내 삶에서 다음 세대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는 다르게, 다음 세대에서는 또 완전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나이를 먹을 때마다 성경을 읽는 내용도 달라져요.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수 없고 지역에 따라, 삶의 자리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본문이 가리키는 방향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 방향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전해준 메시지는 변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이 방향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데 기껏 찾아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방향을 잊어버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껏 찾았는데 원래 방향은 이쪽인데 엉뚱한 곳에 힘을 쏟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읽은 성경 본문은 이런 의미에서 꽤 파격적인 내용을 읽혀집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웬 사람 셋이 자기 맞은쪽에 있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했다고 그러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새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도 낯설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그 셋을 보자 주님이심을 알고는 엎드려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알고 맞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보자마자 달려가서 엎드려서 그분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형화된 이미지가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선입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어. 하나님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은 나그네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자기 생각에는 좀 더 화려하고 신비스럽게 나타나실 것 같은 하나님이 평범한 나그네로, 인간으로, 그것도 새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는 어떤 딱 세팅된, 어떤 정형화된 그게 없었다는 거죠. 3절과 4절, 5절에 거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구조는 고대 근동에 손님을 접대하는 매뉴얼이 적혀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뭐예요? 발 씻는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무 아래 쉬게 그 자리를 마련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먹을 거를 마련해서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쾌해지면 길 떠나도록 하시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낯선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단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에 묶여서,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근데 그 먼 곳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내려오는데 그거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묶여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낯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익숙한 존재이면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나치는 세 사람을, 어떤 그 세 사람을 변장한 주님을 놓치지 않고 집으로 초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그네를 그냥 지나치지 않다 보니까 그 세 사람이 주님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모셔드리는, 그 주님이라는 건 나중에 밝혀지는데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낯선 자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환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문장들에서 아브라함의 세심함과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뭐 교통수단이 어디 있겠어요? 고대 근동, 그 옛날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때 활동했던 족장 시대나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생각보다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낯선 자들에 대한 우리는 어디까지 환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더 무서울 수도 있죠. 그때는 뭐 사람들을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게 다 비슷하게 옷을 입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환대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낯선 사람을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어요?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분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 똑같은 질문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류가 늘 이 영원한 질문은 사라지지 않고 어쩌면 나그네에 대한 환대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더 그렇죠. 낯선 자를 우리가 환영할 수 있으면서 살 수 있을까? 목사님 교회인데 교회는 다르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의 삶에서 그 사람을 정말로 여러분 환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럼 인류가 늘 나그네를 두려워하며 살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명이 꽃피고 평화가 가득한 시기에 나그네를 향한 환대와 관심이 이웃처럼 가깝게 펼쳐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한국의 전통 가옥 중에 어떤 방이 존재해요? 사랑방이 존재하죠. 이 사랑방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그네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련된 곳이고, 모세가 받은 율법에도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을 율법의 하나의 규례로 봤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그 나그네에 대해서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규례로 적혀져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독일에 여행을 가시면 감리교회 메소디스트 처치를 찾으면 여러분들이 문을 두들기고 I'm a Methodist 이 한마디만 하면 하룻밤 먹을 숙소를 먹을 수는 없죠. 하룻밤 머물 숙소와 뭘 줘요? 음식을 줄 수 있대요. 그건 제가 옛날에 신학교 가서 맨날 교수님들이 한 얘기예요. I'm a Methodist. 아무 데나 가서 톡톡톡 들기면은 뭘 줘요? 잠잘 자리와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따뜻한 스토리와 같은 이 이야기 속에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꽤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잘 아는 사람도 함께 지내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이쁜 손주 오면은 올 땐 기쁘잖아. 갈 때는 뭐예요? 더 좋아. 그렇죠? 우리 딸 방학해서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하면 빨리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뿐이에요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쩌면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스쳐갈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볼 수 있게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부탁해서 빵을 만들고 종에게는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손님을 아브라함이 불러놓고는 일은 누가 하고 있어요? 자기가 불러놓고 아내가 지금 요리하고 종이 송아지를 잡고 이런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또 엉뚱한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직접 이 모든 일을 해야 하면 흔쾌히 나그네를 집으로 들였을까? 그렇죠? 밥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인심 좋은 모습은 본인이 다 챙기고 고생은 아내와 종이 하고 있으니 이게 가능하다면 몇 날 며칠이고 잔치를 베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손이 빠르게 아브라함의 부탁해 음식을 준비하는 아내와 종이 결코 단지 아브라함의 명령이나 부탁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익숙하게 인지하고 있는 동역자로서 어떤 인격체로서 일사불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에 아주 빠르게 그 나그네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두 인격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6절에 아내 사라에게 부탁하는 아브라함의 문장은 아브라함이 서둘렀다는 의미를 통해서 결코 사라가 혼자 빵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옆에서 그 서둘러서 도와주고 이러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건데, 사라도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주저함 없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익숙했던 것처럼 이 사라와 종들도 이런 아브라함과 동역하는 인격체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주저함없이 나그네를 섬기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익숙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이런 아브라함의 노력에 의해서 이 손님이 사라에게 다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특별한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또 다른 의미로서는 축복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죠. 나그네를 잘 대접했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이 기적이 일어났네. 뭐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본문의 중심은 사라가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누굴요? 새 나그네를 주저함 없이 자기 집으로 불려들여서 대접했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추상적인 개념이나 압도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고 접근하며 반응할 수 있는 형태로 가까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떨 수 있어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바로 이런 의미죠. 전혀 못 알아보는 형체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은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성령이 오셨네 보이시죠? 지금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 때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성령 강림의 상징성을 잘 드러내 보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약간 두려움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평범한 사람들 속에 그들을 내적으로 채워주고 능력을 주시는 형태로, 그냥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툭 던져서 나는 성령 받았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세요? 오셔서 우리에게 뭘 채워줘요? 우리의 내적으로 성령을 채워주는 그런 모양으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듯이 이제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상적인 삶,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삶,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특별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늘 경험되어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며 환대를 나누는 그런 삶은 충분히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하도록 이끌어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서 만났는데 반가웠어요? 안 반가웠어요? 반가웠죠. 환하게 웃으면서 환대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실 수 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반응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문객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채지 못한 채 그들에게 달려가 인사를 하고 그들 앞에 절하며 자신의 삶의 공간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물과 음식 그리고 쉼을 제공합니다. 그의 온몸, 가정, 집이 환대의 행위에 참여하는데, 이 나그네가 주님이시다라는 어떤 신적인 정체성이 드러나기 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알아채지 못한 채 환대의 행위가 결정되어지고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 새 나그네가 누군지 알아서 그 사람이 알아서 막 한 게 아니라, 누군지 몰라, 낯선 자지만 그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마음은, 아브라함은 환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공간으로 그들을 모셔드렸어요. 이는 확신이나 의무에서 비롯된 환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대접받을 사람이야,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낯선 자야. 열림과 노출, 상호 취약성을 잘 알면서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왔는데 강도로 돌변하면 어떡할 수 있어. 그 상황을 잘 알면서도 실천한 어떤 급진적인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편안함, 안전, 사회적 경계를 위험에 처하게 하여 알지 못하는 타자를 어떻게 해요? 맞아들여요. 어쩌면 자신의 안전한 삶을
위협할 만한 가장 취약하고 어리석은 행위 같지만 그 빈틈에서 우리 뭘 확인하냐면 아브라함은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공간이 마련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약하고 취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곳에 덥석 그 주님 그 손님을 초대했는데 그걸 뭐예요? 그 초대했던 공간이 곧 누굴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는 믿음은 확실한 사실을 소유해서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라 뭔가 이게 명확했을 때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경험한 것을 벗어나 초월적인 공간에 서슴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이 바로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할 바를 몰라. 이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몰라.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타자, 전적으로 손님 같은 낯선 사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환대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경계하는 마음.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원고에 없는 건데요. 한국의 어느 교회에 가면은 교회가 이게 동네가 막 개발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분위기를 맞춰야 되니까 새로 건축할 때 빌딩을 졌어요. 머릿속에 빌딩을 지면 막 고층 빌딩이 올라간 거예요. 종로 한복판이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를 맞춰야 돼서 교회가 그래서 맨 꼭대기층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층은 다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뭐 오피스나 렌트를 주겠죠. 그럼 교회가 굉장히 넉넉하겠어요, 안 넉넉하겠어요? 물질적으로는 물질적으로 넉넉하죠. 렌트비가 얼마야? 생각해 보세요. 종로 한복판에 어마어마하죠. 계산이 안 되세요? 그럴 것 같죠? 근데 거기는 누가 새신자가 오면은 환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왔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낯선 사람이 왔는데 환영하는 마음보다 이 사람이 여기를 왜 왔지? 슬픈 이야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상에 잘하는 손님을 초대하는 행위가 완벽한 잔치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완벽하게 준비하고 모든 게 갖춰지고 다 됐을 때 누군가를 초대하고 좋은 음식을 줘야만 좋은 잔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취약한 자리,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부족해. 연약한 자리, 이게 너무 이렇게 보면 겉으로는 고와 보이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뭔가 연약하기도 하고 내가 볼 때는 만족스럽지 못해. 그런데 우리는 용기 있게 주님을 초대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연약한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누군가에게 환영하고 누군가를 되게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자리는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낯선 자들, 나그네 또는 어색하고 불편하는 분들을 우리의 부족한 공간이라고 초대하고 환대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 자리는 비로소 믿음의 용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저하는 게 있죠. 제가 몇 주 여러분들 전도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누굴 데리고 오나, 여기 오면은 이 사람이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머릿속에 계산이 있을 수 있어.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아직 뭐가요? 부족해.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아직은 공간도 작고 뭐 이런데 어떻게 더 올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무시하고 우리는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주저함없이 환대하는 자리로 모셔드리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나머지는 다 뭘로 채워진다고요? 은혜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완벽해야 완벽한 잔치가 아니에요. 끝까지 완벽해질 수 있을 것 같죠? 이건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교회에서 봉사하시죠. 전 아직 부족하고요. 아직 연약해서요. 그게 뭐라고요? 딱 좋다. 부족하니까 뭘로 채울 수 있어요? 은혜로 채울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열린교회가 좀 더 큰 환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면
저희 속회에서 모여서 속회헌금을 내고 있어요. 이게 없었던 건데 생겼죠. 근데 그 속회헌금을 통해서 저희는 매월 세 분의 선교사님께 이 100불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큰 후원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작은 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처음 선교하는 손길로서는 부담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세 분한테 100불씩이면 한 달에 300불이잖아요. 각 속회에서 속회금을 걷어가지고 지금 선교부의 그 집사님이 굉장히 이명금 집사님이 되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매번 속회방에도 올려주시고 그러는데 어떤 분을 선교하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네팔에서 선교하는 제 친구 선교사가 연락이 왔어요. 20년 만에 연락을 했어요. 그 친구예요, 친구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지. 그 정도면 20년 만에 연락을 했어요. 잘 지내냐 그러면서 자기네 선교에 후원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나보고 그 선교의 부회장을 맡아달래요. 20년 만에 연락해놓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락 한 번 없다가 왜 갑자기? 내가 좀 만만해서 그랬나? 또는 혹시 제가 큰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소문이 잘못 났나? 제가 소문이 뭐 미국에서 목회한다니까 제가 아주 큰 대형교회 있는 줄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왜 부탁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가면은 광화문 근처에 종교교회라고 있어요. 그 종교가 이제 우리가 릴리전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광화문이면 왕궁 경복궁 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그런 의미에서 종교라는 의미가 그 동네 이름이에요. 거기에 청년이 있었는데 이 박진아라는 자매가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커피 딱 들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고 박진아예요. 교회에서 아마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로 잠깐 뭐 2주 정도를 갔다 온 것 같아요. 간 것 같아요. 갔는데 가서 선교에 참여했다가 급성 폐혈증으로 이 청년이 갑자기 사망하게 됐어요. 네팔에서. 오래 있던 것도 아니에요. 한 2주 계획으로 갔다 온 건데 강릉이 고향인데 임용고시를 위해서 서울에 지내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에서 갑자기 목숨을 잃었으니 교회로서도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친구도 아니고 청년이 돼서 교회에 와서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급하게 담임 목사님이 네팔에 가서 이 청년의 시신을 수습하고 돌아왔는데 교인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갑작스러운 사건에 안타까우며 모금을 했어요. 근데 그 모금액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한 20억 정도가 모였어요. 교회가 크고 오래된 교회고 전통적인 교회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 이야기가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들어도 안타깝잖아요. 이 모금한 돈을 유가족에 전했더니 이 청년의 아버지, 평소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딸의 소원이 뭐였냐면 자신이 이제 교회 다니는 게 딸의 소원인 걸 알고 아버지가 그랬대요. 내가 이제 교회 열심히 빠지지 않고 잘 다닐 거니까 이렇게 모여진 헌금은 우리가 쓸 게 아니라 우리 딸이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네팔을 위해서 써달라. 그러면서 다시 네팔 선교를 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교회도 그 뜻을 잘 받아들여서 그 친구 선교사를 통해서 네팔에 이 청년의 이름을 딴 진화 학교를 설립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진화 아카데미라고 한 거예요. 저희 스쿨버스도 있고. 전 네팔 한번 갔다 왔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엄청난 학교입니다. 이 네팔은 이런 수준의 학교가 없어요. 이 청년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줬어요. 거의 공사가 완공돼서 학교를 시작하는데 조금만 더 모금하면 좀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갑자기 선교 의원이 끊어버려 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도 기가 막히고 한편으로는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저한테.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보자마자 달라간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의심했다고. 왜 나한테 연락했을까?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는 한참 망설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나한테 연락했을까? 여기저기 연락하면서 20년 만에 그 연락하는 게 그게 편했을까? 편치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저희 9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인 중에서 몇 분이 활동하는 이 만남 중창단이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저희 교회에서 그 만남 중창단이 저희 교회에서 공연하는 결정을 하셨대.
저희도 묻지 않고 공연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니까 좋다고 했죠. 근데 그분들이 공연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선교 후원을 한대요.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이 선교 후원을 위해서 제가 빠르게 응답한 건 아니지만 그 선교사님의 부탁에 응답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제가 지난주에 살짝 몇 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갑작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대할 수 있는 용기,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큰 믿음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어쩌면 취약한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살았다는 것에서 그리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믿음의 상상력을 가진다면 열린교회가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진 공동체로서 연약함과 취약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데 힘쓰는 이 공동체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 일 많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생각할 것도 많아요. 고민도 많아요. 그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우리의 취약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과 취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용기를 가진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의무와 어떤 굉장히 감동스러운 일이니까 한번 동참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결국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 공동체가 드러내는 어떤 색깔, 비록 낯섦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두 팔 벌려 환대할 수 있는 용기, 우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의 믿음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서로의 부족함을 꼬집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며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계획한 것, 생각한 것 완전해야만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던 그 관념과 선입관 속에서 벗어나 부족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취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